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도 600대 저건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왔고요. 무기도 이쪽은 칼 2자루 외에는 없는데 저쪽은 혈기 문명으로 다 무장된 부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은 이제 그 형식적으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여금 에봇을 입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이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면서 아버지께 아뢰지 않고 자기가 그리로 넘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가 전혀 모르게 그곳을 이제 가보게 된 것입니다. 4절 한번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가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런데요, 상대 진영 가까이 간 이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고까지 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먼저 나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또 나온 바대로 요나단은 가만 앉아 있고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신앙이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인이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승리란 인간의 숫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2명이고요. 그들의 무기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숫자는 진짜 단순히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300용사로 미디안의 엄청난 수십만을 물리쳤었죠. 갈멜산에서도 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지만 850명 이상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였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도전적인 믿음,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
요나단은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옆에 있던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은 무엇이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의 도전 앞에서 무기 든 부하는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실 한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와 같이 이 요나단에게 조력하지 않았다고 하면 요나단의 승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나아가는 곳에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을 감당하겠지만 둘은 만을 감당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요, 무기를 든 이 이름 없는 이 소년과 같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제 격려하고 지원하고 중보할 때 최전방에 있어서 싸우는 믿음의 지도자가 또 힘을 얻고 또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는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이제 요나단은 그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제 제일 먼저 할 것은 일단 자신들을 블레셋 진영에 이제 노출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바위가 이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양쪽 다 험한 바위여서 접근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노출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쪽 바위로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와의 표징을 한 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확신만 가지고 일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 손에 맡기셨는지에 대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이들을 보고는 말하기를 너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너 죽었어 하면서 이게 그들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긴 증거가 아니니 안전하게 이곳에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들이 야 저기 니네들 이리 와봐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사실은 좀 더 안전한 것은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위험한 것을 올라올 때 뭐 이렇게 쳐서 죽인달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위험한 바위를 올라가야 하는데 또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징을 구해도 좀 더 안전빵으로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 갈 테니.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기서 잘 방비하고 있다가 일당백으로 싸워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엄청 도전적으로 너희들 이리 올라와봐 하라고 이야기하며 저들의 입으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맡기실 것이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도전적인 이렇게 그 하나님의 표징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걸고 나아갔더니 저들이 이제 보면서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리 올라와 봐라.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이제 말하자면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것이 콧배기도 안 보이던 것이 얼굴을 보이네. 너희들 죽었어. 이리 와봐. 본때 보여주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녀는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들을 우리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마치 밥이 기다리고 있고 시장한 사람이 막 밥상을 향해서 돌진하듯이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요나단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만약에 순종했다고 하면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울은 좀 부족하지만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왕이 되었으면 정말 훌륭하게 잘했을 사람입니다. 그가 순종만 했다고 하면 참 훌륭한 그의 다음에 훌륭한 왕인 요나단이 있었을 터인데요.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실 요나단은 나중에 아버지가 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죠. 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에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저주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축복,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특권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이 불순종과 이스라엘 전체의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와의 도우심을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을 바라봅니다. 승리가 숫자에 많고 적음, 인간의 능력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요나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에게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나아가며 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중보하는 또 믿음의 동력자인 무기든 소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 무기든 한 사람 때문에 주님 일하실 수 있고 아니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 되게 하시고 그런 무기든 동력자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편 이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 앞에서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와 더불어 불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